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그저께인가 제가 보건사지 답사 좀 다녀왔는데, 수독사는 좀 많이 가봐서 지금 수독사는 안 가고, 보건사지하고 마의 삼존불을 좀 보고 왔는데요. 제가 좀 사진 좀 찍어가지고, 우리 홈피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대학 들어가셔가지고, 불교대학 소식이라고 있는데, 거기 좀 들어가 보시면은, 수독사를 하나, 그 다음에 보건사지하고 이렇게 해서 2개를 올렸는데, 좀 참고 좀 해보시고요. 이 보건사지는 이게 절터입니다. 절터인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평지에 있는 절인데 굉장히 절이 커요. 그리고 거기에 보물만 5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물만 5점이 있는데, 속절하고 하는 보물은 물을 담아서 넣고 쓰던 그런 것이 속절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돌을 갖다 안에다 팠어요,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득히 담아서 썼다 갖다 내비르기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른 데서 보기 힘든 그런 문화재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셔서 잘 한번 우리 배운 것도 좀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인데요. 부처님이 깨달으셨죠. 뭘 깨달았느냐, 깨달았다 그러는데, 깨달았다 그러는데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목적어가 여기 없죠? 뭘 깨달았느냐, 요거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요거는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부처님이 과연 깨달은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거를 간단하게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한번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같은 거 살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후 49일 해가지고 나오는데, 우리 교재로는 106쪽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요거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인들과 보살들의 찬탄을 받은 부처님은 보리수, 원래 핏발라나무라 그랬죠? 핏발라나무인데, 이 나무, 이게 핏발라나무인데, 이 핏발라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보리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 이름이 보리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보리수가 아니라, 핏발라나무인데, 그 밑에서 부처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보리수가 된 거고요.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나무가 무우수라 그랬죠. 걱정근심 없는 나무인데, 그것도 원래 무우수가 아니라 그 부처님이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그 나무 가지를 붙잡고 아무런 고통이 없이 순산했기 때문에 무우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불교 박람회가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불교 박람회가 있었는데, 제가 22일 날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거기 한 코너에 가니까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생애와 관련된 나무만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전부 다 종이로 만든 나무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왔는데, 진짜 무슨지 보리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이로 만든 꽃, 그거를 같이 전시하는 데인데, 무수, 핏발라, 보리수, 무슨 나무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나무가 있으면은, 한번, 그렇게 생물학에서 말하는 그 나무 이름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나무 이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 첫배 7일 동안은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 해달의 즐거움을 들으셨다. 마지막 밤이 끝날 무렵 부처님이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그대로 명료하게 사유하셨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는 그대로 명료하게 했다는데,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알아차림을 해서 이제 이거를 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염이라는 말을 쓰는데, 염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알아차림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알아차림이나 염자를 보게 되면은 요 이제금자하고 요 마음심자입니다. 지금 내가 이 순간에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마음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주관에 의하지 않고 그대로 보는 게 이제 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자 공부를 한다면요, 사라고 하는 말이 또 있어요. 사라고 하는 말은 그것도 생각사자죠. 생각사자인데, 여기는 밭전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땅이 많다는 얘기죠. 부자라는 얘기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 살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삽니다. 이거는 저기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라는 말을 씁니다. 현재는 이렇게 염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서로 상자에다가 이제 마음심자인데, 요거는 미래의 일을 상상할 때는 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상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요걸 짰습니다. 요걸 짜 쓰고, 과거의 일을 생각할 때는 요걸 쓰는데, 염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 교실에 앉아있는 이 순간을 생각하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알아차리는 얘기예요. 내가 화가 났다면 내가 왜 화가 났는가를 내가 보게 되면은 이 화가 사라져버립니다. 요거 사라지면 30초 걸린다고 그래요. 아무리 화가 난 사람도 내가 왜 화를 냈지? 하고 요거를 자기가 알아차리는 순간 30초만 지나면 화가 다 사라진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3초로 견디지 못하고 손이 먼저 움직이면 상관을.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는 불교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항상 마음을 항상 느긋하게 갖고, 내가 화가 났으면 왜 화가 났는가? 저 사람이 왜 나를 약올렸는가? 이런 거를 한번 내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요거를 알아차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는 그대로 명료하게 살겠다고는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되게 되면은 바로 내가 마음의 평정을 갖고서 선정에 잠기게 됩니다. 선정에 잠기게 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요 말을 굉장히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연기의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 좀 이거 잠깐 쓰겠습니다. 차, 유, 고, 이렇게 쓰는데요. 차유고 피유, 차기고 피기,
차무, 고, 피무, 차멸, 고, 피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 대신에 생자를 쓰기도 합니다. 이제. 요거는 생자를 써가지고, 차생고, 피생이라는 말도 써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해석하면 저렇게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요거를 보면은요, 부처님이 바로 뭐를 깨달았느냐, 이거 연기법이라고 해요.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나눠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는. 그래서 요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연기 공식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연기 공식인데, 여기 보면요, 사실을 그대로 알지 못하는 무명으로의 행이 있다. 조금 무명, 행, 식, 명색 쭉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유인물 좀 잠깐 좀 보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를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앞페이지 12연기라고 쓰는데요. 거기 맨 뒤에 보면은, 맨 뒤에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3세 양중인가라고 썼죠. 이렇게 세로로 쓰면. 3세 양중인가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하는데, 이 3세 양중인가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요것도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초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성제 8정도하고 12연기입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이 연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기 다시 우리가 얘기를 하면요. 여기 이제 2년 연기라고 그래요, 2년. 이제 2년 연기라고 해서, 2년 생기라고 그러죠. 2년 생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2년 생기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그래요. 직접적인 원인을 인이라고 그러고, 요 간접적인 조건을 연이라고 합니다. 간접적인 조건이 연. 이 직접적인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땅바닥에, 흙에다가 이제 벽실을 심는다고 그랬어요. 벽실을 심는데, 이 벽시가 어떤 조건이 맞을 때 싹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수분도 적절히 있어야 되고, 영양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싹이 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당 같은, 이런데 그냥 뿌려버린다면 싹이 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사람과 관계에서 남자하고 여자가 만났을 때도 남자하고 여자가 서로 조건이 맞을 때, 나이도 맞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을 때 결혼하게 되는 거죠. 조건이 맞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지 않거나 이럴 때는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조건이 맞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 인자하고 연자하고 기자를 우리가 떼서 연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내가 지금 인간이 왜 생로병사라고 그러는데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왜 태어나는가? 왜 늙어야만 나는, 변해야만 하는가? 왜 병이 들어야만 되는가? 이거를 쭉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내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이냐? 바로 그 원인이 바로 집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현실을 가만히 보니까 집이라는 것만 찾아가 봤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고 원인이 바로 고집묘한테 집이 됩니다. 왜?
왜 내가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찾아봐서 이제 찾아본 게 바로 뭐냐면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늙고 죽는데 여기 맨 뒤에 나오죠? 여기 이제 그 노사의 맨 뒤에 나오죠? 내가 늙고 죽는데 늙고 죽는 것은 그 11번에 뭐가 있습니까? 태어나기 때문이다. 태어나기 때문이죠. 태어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유가 있기 때문이다. 유는 왜냐? 이렇게 쭉 가보니까 맨 끝에 무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명으로 나오는데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는 사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무지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나오고 행위는 식이 나오고 쭉 가는 겁니다. 찾아본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순환연계라고 해요. 순환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순관이야, 순관이라 그러고 요거는 이제 요걸 역관이라 그래요. 요거는 이제 유전연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환멸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다시 얘기를 해보면요. 사람이 왜 이렇게 그 고통을 겪어야만 되느냐. 거꾸로는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는 것이다.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는 것이다.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기 때문에 유입이 있고, 그래서 노사가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고통을 겪는 원인을 뭐라고 본 겁니까? 무명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고통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순관 또는 유전연기라고 해요. 그럼 방법을 바꿔서 이러한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명이 없으면 되죠. 무명이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쭉 가서 노사도 없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환멸연기 또는 역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은 왜 우리가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 부처님 출가한 것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서부터 출가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왜 생기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을 우리는 순관, 유전연기라고 본다면은 고통을 없애는 방법 요거를 따져본 것이 이제 환멸연기가 된다.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라고 했을 적에요. 고진멸도라고 했을 적에 사선제를 했을 적에 이것이 이제 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집. 요게 이제 멸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멸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왜 생겼는가 그리고 하나하나가 왜 생겼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순관 그 다음에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이제 멸이라고 보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명입니다. 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둡다는 얘기죠. 어둡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 사성제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것. 이걸 우리가 무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부터 생각을 해가면서 그 뒷페이지를 한번 좀 보실까요?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재영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장인데 조금 3세 양중인과를 조금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과거세의 번뇌, 이건 무지에서부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 요것인데 요것이 바로 연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는 거죠. 행인데 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걸 보통 학자들은 의도적 행위다. 의도적 행위라고 해석을 합니다. 의도적 행위다. 의도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명이라는 것 때문에 생긴 행동이라는 얘기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행동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몸과 말과 뜻, 지금 신구의라고 그래요. 몸과 말과 뜻으로 인해서 나타난 모든 것을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몸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자, 이번엔 저 사람, 저 미운 놈이 있으니까 저런 걸 내가 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도 행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신구의라고 그래요. 신구의라 해가지고, 몸으로 짓는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뜻으로 짓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몸으로 짓는 행위가 잘못이 3가지가 있고, 입으로 짓는 행위가 4가지가 있고, 뜻으로 짓는 그 잘못된 것이 3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합하면 몇 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되죠. 이 10가지 신구의로 짓는 10가지 악업을 시박이라고 해요. 우리 법회 시간에 이제 시박 참여하죠. 시박 참여하는 것은 바로 몸으로 짓는 3가지, 입으로 짓는 4가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3가지 잘못된 행위를 우리가 이제 시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짓는 것뿐만 아니라 말로도 우리가 많은 그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머릿속에 생각하고 씻어내지 않았다. 그래도 그거는 죄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몸과 말과 뜻을 청정히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청정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해나가는 것이 이제 그 수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이건 인식작용입니다. 내가 무명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떤 생각이, 인식이 돼서 식이라는 것은요, 이건 인식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게 식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게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색이라는 건데, 명색의 명자는 이제 그 물질적 그 마음이고, 색은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과 물질이 아직 분화되지 않은, 아직 하나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그 명색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생명체하고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유깁이라고 하는데, 유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거는 뭐를 얘기를 하냐면요, 6가지 감각기관을 육군이라고 그래요. 육군이 그 식을 갖다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면은 눈, 그 다음에 아니, 비서, 신, 의죠. 아니, 비서, 신이라 해서 6가지 감각기관, 이건 육군이라고 합니다. 육군이 이제 그 형성되기 시작한, 처음에는 이제 그 명색이 처음 단계에서는요, 정신세계하고 물질세계가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다가 이제 이것이 분별식이 생기면서 이제 육군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육군이 육경과 접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있으면요, 이거 이제 촉이 접촉한다는 얘기인데, 눈이 어떠한 그 물질을 버무려서, 요 물질을 이제 우리가 색이라 그러죠? 이거 색이라 그러고, 요거 이제 아니라 그럽니다. 눈이 어떤 물질을 버무려서 어떤 느낌이 생기죠. 요거를 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가 어떤 소리를 들음으로써 어떤 또 생각이 생기죠. 요거 식이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육군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육경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육식이라고 얘기해요. 요거 합해서 18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2개를 12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 이런 시간에 이제 더 자세히 배울 테니까 이것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바로 눈이 이런 색과 물질과 접촉하는 것을 우리는 촉이라고 해요. 이거 접촉이죠.
그러니까 내가 애들 이제 어렸을 적에 그 부모 품에서만 있다가 밖으로 학교를 나가게 되면 사회하고 접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말도 고분고분 잘하던 사람들이 애들이 학교 가면 좀 못된 말도 하고 그래. 배우는 건데 그것이 잘못된 말인지도 모르고 쓰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초기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출태까지 보통 어머니 뱃속에서 출생해가지고 2~3살까지를 초기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많은 세상 눈물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제 느낌이 나오는 거죠. 수라는 말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느낌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다가 애들도 이렇게 어떤 물건을 보면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것. 세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고수, 낙수, 불고, 불낙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느낌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느낌이 나타나는 거를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요때 이제 사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는 남자하고 여자애가 봐도 그냥 친구인데 요게 이제 중학교쯤 가면은 어떻게 해요? 이성으로 알게 되는 거죠. 요런 것을 우리는 애라고 그래요. 애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애착 또는 집착이라고 말하는데 이 12연기 중에서도 이걸 끊기가 제일 힘들다랍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애착, 집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우리가 사람은 좀 사춘기가 되는데 요새는 중2가 제일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라는데 이제 사춘기가 아마 그때쯤 많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중2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취라는 말은 갖고자 하는 마음. 소유욕을 취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취한다 그러면 갖고 싶은 마음을 취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취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인데요. 그 소유욕으로 인해서 어떤 업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어떤 돈이 있는데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보고 저거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훔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훔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업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고 또 늙고 죽고 이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죽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무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연결고리가 돌아가는데 연결고리 돌아가는 걸 하나를 딱 잘라버리면 다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늙고 죽는 것이 왜 생기는가? 태어나기 때문이다. 태어나면 왜 생기는가? 뭐 때문이다. 이렇게 좀 해본다는 얘기. 이게 바로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앞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무명은 호흡. 이건 호흡은 미혹하는 얘기입니다. 미혹해서 행이라는 업을 짓고, 이러한 결과가 바로 식, 명색, 유기, 촉, 수. 요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과거의 집이 현재의 5개 고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이제 과거 일중인과라고 그러고요. 현재의 애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재의 인연이 고통이 생겨가지고 원인이 돼서 생과 노사라는 고가 나타난다. 요거는 이제 현재 일중 일과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걸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2번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걸 3세 양중인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요거를 뒤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나이와 경조세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요거를 잘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이 끝날 때쯤 되면은 어렴풋이 좀 이해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 부처님이 이제 보리스나무에서 바로 이걸 깨닫고서 그 연기법을 통해서 바로 뭘 깨달은 거예요? 바로 깨달은 내용은 늙음과 죽음, 슬픔, 눈물, 고통, 근심, 갈등, 요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늙음과 죽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요거를 깨달은 것이 바로 성도다. 부처님이 바로 시다라타 태자가 부처님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걸 한 번만 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순간으로 보고 또 역관으로 보고 또 순간으로 보고 역관으로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를 갖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명확하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부처님이 이렇게 49일 동안 거기서 계셨었는데요. 치면 일주일마다 자리를 바꿔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뚜렷한 그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깨달은 내용이 어떠한 한 곳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보는 거죠. 환경을 바꿔가면서 나의 깨달음이 완전한가, 아직도 완전하지 않은가를 시험해 보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7일은 아자빨라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서 법의 즐거움을 누리셨다. 여기 경전에 다 나옵니다. 일주일은 어디 있었고, 일주일은 보리수나무에 있었고, 두 번째 7일은 아자빨라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겨서 즐거움을 누리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디 있었고,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 7일에 또 부처님이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속삭였다. 여기서 마라라고 하는 말을 외부적인 그런 관점을 찾으면 안 되고요. 항상 내 마음속의 가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마라가 나오는 악마가 나온다니까 나는 이렇게 있는데 바깥에서 이제 악마의 모습을 한 어떤 존재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갈등입니다. 내 마음속의 갈등에서 내 깨달음을 이룬 요 마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이뤘으니까 그냥 죽어버리자, 요런 마음의 갈등이 항상 일어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의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을 때, 악마가 유혹을 했을 때 악마의 유혹 쪽으로다가 내가 끌려가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내 갈 길을 가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바로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바로 정도죠. 이게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믿고 또 내가 의지하는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 사도라고 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항상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하여 일천생이 아직 나의 이익을 쫓았는데 그들은 왜 나에게 이 반열반을 들라고 하십니까? 이 반열반이라는 말은요, 완전한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열반하면은 아직 우리가 유효열반, 무효열반이라고 하거든요. 내 육신이 남아있는 이런 한에 있어서는 완전한 열반을 주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까지도 완전히 초월한 그런 열반을 반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자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7일에는 무잘린다 나무 아래 법의 즐거움을 누리실 때 폭풍이 불고 이제 폭을 쏟았다. 그때 이제 무잘린다 용왕이 자신의 몸으로 부처님 온몸을 감쌌다. 용왕이면 바로 용이 바로 뭐예요? 용이 바로 뱀이
뱀이용이죠. 뱀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뱀이 이제 돌을 닦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이거 이무기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난 진짜 옛날에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저수지 같은 데 가면은 비가 오고 흐린 날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다가 사람이 이제 부정을 타면은 임신한 여자가 보관해서 부정을 타게 되면은 떨어져가지고 이무기가 돼서 이게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가지고 비 오는 날 그 다음에 폭풍우가 있는 날은 물가에 가지 못하게 만들었죠. 특히 비 오는 날이나 그런 때 임신한 여자가 가다가 미끄러지면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저수지에 가지 말아라. 비 오는 날 같은 데는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런 날은 또 물가에 가면 위험하죠. 이렇게 이무기가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이 용의 그거는 뱀이죠. 뱀이 되기 때문에 용이라는 것은 보통 나타날 때 뱀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어디 자리나 이쪽에 가면은 그전에 낙산사에 그게 있었는데 연못에 지금 가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딱 수행하고 있었는데 뱀이 독사가 그 부처님이 머리를 이렇게 덮고 햇빛에 가려주는 그런 조각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잘린다 이제 용왕인데, 바로 뱀이 머리가 7개 달린 거가 그래요. 그 뱀이 이제 부처님의 머리를 딱 감싸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건 진짜 그렇다기보다는 폭풍우가 비가 쏟았는데, 부처님이 나무 밑에서 그것을 극복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을 깨달아 마음이 깊은 자는 혼자서 행복하다. 모든 인물에서나 나라는 교만한 마음을 던져버릴 때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여기서 이렇게 주의해 볼 것이, 나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 이걸 아상이라고 그래요. 아상이라는데, 그거 이제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금강경에도 이제 아상을 극복하자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나만 잘났다, 내가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굉장히 건방진 생각을, 요거를 증상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증상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화경에 이제 보면요, 모든 중생들이 성불 한다고 그래요. 성불 하는데, 이 대바다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대바다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대바다따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부처님 말씀이 대바다따까지도 성불해서 나중에 부처가 된다 그러는데, 단 부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증상만이에요. 증상만이라 해가지고, 만은 건방지다는 얘기죠, 이게. 건방지다는 얘기고, 이 증이라는 말은 많다. 그 다음에 여기 쓰거든요. 그래서 건방진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이 끝없이 높은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성불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바다따보다 더 나쁜 놈이 나만 잘났다고 아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장하는 것이 이제 항상 겸손하라는 얘기죠. 내가 나를 높인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인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건 아니죠. 남이 나를 우러러볼 때 내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한테 나를 우러러보느냐? 내가 한없이 낮출 때 다른 사람은 나를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 그러면 젖들고 되지 않죠. 근데 요즘에 대통령 해냈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더 잘난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걱정스러운 게, 말을 막 쏟아내버려요.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막 쏟아내버리는데, 과연 그렇게 말을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진짜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겠지만, 말들을 너무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6번째 7일에는 라자야따 나무 계실 때 500대의 수레를 끌고 군수를 지난 두 상인이
살던 부처님의 발견은 공양을 올렸다. 7번째는 다시 아자빨라나무 아래로 자리를 옮기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7번째 완전히 깨달음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도달한 이 깨달음은 완벽하고 결함이 없다. 이거 확인한 겁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 수없이 재고해 보아도 완전하고 원만한 최고의 진리다. 그러니까 왜 자리를 옮겼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진리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사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거를 이해하기 어렵다. 오직 지혜로운이라야 할 수 있다. 세상사와는 반대되는 나의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기독교도 그랬습니다만은 불교가 왜 어려우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향하고는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가는 쪽과는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처님이나 성현들의 말씀은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지 교리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처님이 가라는 길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좀 보세요. 깊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섬세하고 고상하고 단순한 삶을 넘어서는 것이다. 지혜로운 일이라야 할 수 있다. 세상자와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그들은 도리어 비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선뜻 중생들에게 이 법을 살아가기가 겁이 났던 겁니다. 과연 내가 깨달은 이거를 갖다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주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청태 지자 스님이 교상판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중국에는 불교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죠.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니까 요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천태 지자 스님의 교상판석을 보면은 5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화엄시라고 해서 맨 처음에 화엄경을 21일 동안 설했다는 겁니다.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하니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더라. 그래서 여롱여화라고 그래요. 모두가 귀머거리 같고 벙어리 같아서 제자들이나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했다. 기초부터 12년 설하고 방등경을 8년 설하고 그 다음에 반야경을 22년 동안 설하고 나머지 8년 동안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설하니까 알아듣더라. 그래가지고 그 교상판석에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맨 처음에 화엄경부터 설했다고. 이걸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화 방법을 바꾼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비판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망설이고 있는데 범천하면 우리가 제석천 또는 범천이면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하느님을 우리가 범천, 제석천이라고 하는데 이웃종교에서는 하느님을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분이고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에만 따라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의 제석천이나 범천은 부처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신들이죠. 그래서 원래 이런 신들은 인도에서 본래부터 있던 신들인데 이걸 불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여가지고 이런 범천이나 제석천이나 그다음에 사천왕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가 부처님을 도와주고 부처님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으로 다 등장을 하죠. 근데 간청했다. 악마의 군대를 물리친 그 마음은 원식을 벗어난 달과 같습니다. 세상을 밝게 할 거죠. 원식을 벗어난다는 세상을 밝게 만들죠. 바로 부처님은 무명에 가려워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밝게 만드는 지혜의 길로 이끌으실 분입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소서. 지혜의 빛으로 세상의 어둠. 이거 바로 세상의 어둠이 무명이죠. 이거 지혜의 빛은 명입니다. 명. 그래서
제 빛으로 세상의 어둠을 비추어서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부처님 친복하시 이번에는 범천이 났다는 간청했다. 지석천은 범천이 부처님이시여 열애시여 세존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이 세상에는 있는 그대로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대로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을 마저 기회를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게 해석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범천하고 그 제석천은 다 같이 뭐 하느님인데 약간 모임과 다른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그 불국사 그 석굴암에 가면요. 석굴암에 가면 저 그 입구에 제석천 그 사천은 맨 처음에 저 석굴암 그 안에 못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 보시면요. 맨 처음에 저 이렇게 그 금강역사가 있고 그다음에 사천왕이 있고 바로 사천왕 거기 들어가면은 양쪽에 범천하고 제석천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제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만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중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착한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시켜서 그들이 세상을 밝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관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죠.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에 대한 깊은 연을 이기지 못해서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았다. 중생에는 차이가 있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이거 먼지와 때라는 것은 번뇌, 망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망념이라고 해요. 망념이라고 해가지고 요 망념에서 이제 모든 번뇌가 그다음에 잘못이 나오는 거죠. 두뇌가 총명한 중생, 두뇌가 무딘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품성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이 있었다. 이렇게 중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금강경에 보면요 9가지 중생이 나와요. 구류중 중생이라 해가지고 야규상, 무상 뭐 이렇게 해서 금강경에 이제 9가지 그 중생들의 그 종류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구류 중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중생이 있는데 중생들이 그 근기에 따라서 그 가지고 있는 근기에 따라서 빨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영원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침내 사자처럼 늠름하게 선언하셨다. 사자는 요거는 백수의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호랑이를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이제 여기서는 그 사자가 백수의 왕이라고 해가지고 사자가 한번 딱 울으면요, 딱 소리를 지르면은 모든 그 짐승들이 그냥 조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의 울음에다 비유합니다. 요걸 사자후라고 그래요. 사자후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후인데 후자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여기 후자인데 사자의 그 울음소리 소리 하나가 이제 온 세상을 잠잠하게 하듯 부처님의 말씀은 모든 중생들의 소리를 잠재운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에 가서 한번 사자의 울음소리 직접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소리가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 이제 감도의 문을 연하니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설법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런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깨달음 이후 설법을 주저하신 이유는 아까 거기 있었죠. 요게 바로 그 설법을 주저하신 이유가 되겠죠? 깊고 뭐 법을 깨달을 거라고 이제 그는 교재에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의 기쁨은 성도 후 49일 동안 7차례 자리를 바꿔가면서 기쁨을 누렸다. 깨달음의 내용은 연기다. 연기 바로 요게 연기 공식입니다. 여기 공식이고 그 유인물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결국 우리가 이렇게 그 중생처럼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무명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무명을 극복할 것인가? 이런 방법이 바로 연기법이고요. 이게 바로 그 불교 사상의 핵심이 바로 연기 사상입니다. 불교 세계 우리가 이제 대학반을 마치면서 이제 그 경전반의 경전을 보더라도 이 연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그래서 초기 불전의 이제 니까야라든가 아함경에 보면 거의 사성제 파 정도 하고 연기법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악마가 반열반에들라고 말할 때 일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하죠. 거부한다. 만약에 반열반에 들었다고 한다면 불교라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었겠죠. 부처님 한 사람은 깨달음 얻어 행복했지 모르지만은 불교는 존재 이유가 없을 것이다. 네, 범천이 권청했다. 삼바디가 설법을 3번 권청했는데 3이라는 숫자가 이 동양에서는 굉장히 상스러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부처님 설법할 적에도요 제자들이 3번 간청을 해야지만 설법을 합니다. 우리가 3세번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삼교에도 이제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스럽고 많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많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삼성 기업, 삼성 재벌도 3이라는 숫자가 꼭 셋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스럽고 많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되죠. 삼성보다 4성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뭐 3세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3세번. 그 다음에 중생 가운데 법사를 살피고 결심했다.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먼저 그 스승이었던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까 라마뿌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미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천안으로 보니까 알랄라 깔라마하고 우따마 라마뿌따는 벌써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법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그 110줄의 셋째 줄을 좀 보시면요. 험난한 수행의 길을 함께 걸은 5 수행자, 5 비구가 있었죠. 네, 그 비원자는 오랜 세월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들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선하리라. 5 수행자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하고 이렇게 보니까 와라나시에 노경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노경원이라는 데가 경전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노경원이라는 글자를 자체가 이렇게 사슴동산이거든요. 그 사슴동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노경원이라고 해서 사슴을 길렀던 그런 곳인데 여기 말고도 와라나시 말고도 노경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그 당시 인도에서는 이렇게 사슴을 방목했던 그런 지역이 많이 있었던 모양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중에 와라나시라는 데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 때문에 알았으니까요. 조금만 더 우리 교재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요. 바라나시 노경원으로 가지라. 드디어 부처님은 중간점입니다. 부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큰 고통과 아픔을 이겨냈던 땅 우루엘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건 안욕따라 산맥 산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햇살의 기쁨을 떠주는 곳을 떠나 북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야를 지날 무렵이었다. 맞은편에서 한 수행자가 오고 있었다. 근데 그 수행자가 누구냐?
초췌한 얼굴에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그는 아지위가 교도 우빠까였다. 아지위가 교도라고 했는데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바로 육사유도가 있는데 육사유도 중에서 아지위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빠까가 있었는데 그 아지위가 교도는 아주 극단적인 고행주의와 그다음에 무소유를 실천하는 그런 집단이어서 보통 그 아지위가 교도는 벌거벗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 숙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입고 하는 수행주의인데 근데 극단적으로는 무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수행자가 벌거벗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제 자이나 교도에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벌거벗고 수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헌을 보니까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200년쯤 뒤에 이제 아소카 대왕이 나와서 인도로 통일하거든요. 그때 이제 불교가 있었고 자이나교가 있었고 아지위가 교가 그때까지 있었다랍니다. 근데 그 위에는 자이나교에 흡수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우빠까라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이제 이 시타르타테 이제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여기 이제 이거 위의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모습은 밝고 얼굴은 환히 빛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보통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하니까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다. 나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했다는 얘기죠. 해탈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에도 더럽히지 않고 욕심과 애착에서 해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용의 핵심이 나는 모든 걸 깨닫는 사람이다. 조금 좀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 조금 나쁜 말로 얘기하면 조금 자만심이 생긴 거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떤 법을 배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는데 누구를 가르쳐 스승이라고 하겠습니까? 조금 더 건방진 마음이 나오죠. 또한 나와 같은 사람도 나에게는 스승이 없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곧 성자여 최고의 스승이니 홀로 깨달음 얻는 나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없습니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쳐다보던 우빠까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그 우빠까라는 그 사람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진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와라나시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세상의 진리의 복을 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보시오, 나에게는 번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승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악한 세력에 대항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보시오, 내가 바로 승리자입니다. 우빠까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가던 길을 재촉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한 안타까운 인연이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보통 굉장히 소홀하게 넘어갑니다. 소홀하게 넘어가는데, 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곳에서 와라나시까지는 아마 한 달 이상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근데, 가는데, 많은 사람 만났겠죠. 그죠? 여기 우빠까 한 사람 나오거든요. 우빠까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뱃사공 한 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우빠까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책에서는 부처님의 성기에서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법륜스님이라고 있죠. 잘 아시죠? 그 양반이 이제 인간 붓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인간 붓다라는 책을 보면은 여기서 이걸 갖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이
초창기에, 저 나이가 좀 35살입니다. 35살 초창기에 딱 깨달아가니까 부처님 마음에는 좀 내가 최고다. 나 위에는 없다. 나를 덮을 사람은 없다 하는 자만심이 좀 있었겠죠. 이건 인간적인 면이 그렇습니다. 이건 있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우빠까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을 때 참 도답해주지 않고 내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교화 방법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교화 방법이 실패했다. 교화 방법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제 부처님이 인간적인 면을 떠나서 신격화돼가지고 절대화돼가지고 부처님이 무조건 다 옳다. 대승불교는 그렇습니다. 대승불교는 부처님은 거의 절대화돼가지고 아프지도 않고 모르는 게 없고 그렇게 나오는데 초기 불교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이 많이 아팠어요. 어떤 때는 소화도 안 돼가지고 피똥을 싸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문을 설하다가 사리불아 내가 좀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면서 사리불이 대신 철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 넘어오면서 완전히 부처님이 인간이 아니라 절대화돼요. 신격화돼버립니다. 근데 이런 불교는 지금 통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를 하면서 초기 불교의 가장 인간적인 가장 순수한 부처님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절대화되고 신격화되면 괜찮은데 우리 보통 조계종 절에서는 이 초기 불교 쪽은 거의 건드리진 않아요. 소승불교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소승불교가 거기 진짜 불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불교는 소승불교라고 해서 우리가 표현하지만은 진짜 가보면 거기가 진짜 불교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만 우리 여기 대승불교권에서 우리나라에 가보면 말만 대승불교지 사실은 우리 조계종에서도 지금 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가서 병원 하나 없죠? 별로 없죠? 기독교에서 병원도 엄청 많습니다. 유치원도 많고요. 양로원도 많고. 근데 불교에서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천 시내에서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말만 대승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동남아 불교나 이 부처님의 근본 가치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교화 방법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화 방법을 바꿔서 만난 게 저기를 만난 겁니다. 5비구를 만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수없이 한 사람 국밥만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사람을 만났겠죠.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화 방법이 실패했기 때문에 계속 방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장판선 말씀드렸지만은 처음에는 부처님이 화엄경을 했다 그랬죠. 21일 동안 화엄경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방법을 바꿔서 암경부터 설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암경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단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암경을 소승이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우리가 법화경, 건강경, 화엄경 거기부터 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불교에 공부하시려면은 암경이 무슨 니까야라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한문을 거치지 않고 인도말을 직접 번역한 게 있거든요. 그 니까야나 이제 이런 것을 아마 하시면은 진짜 인간적인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니까야를 보통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읽고 그러는데, 그럼 진짜 깨달음의 과정이라든가, 진짜 동네 할아버지 같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거를, 니까야를 읽는다 하더라도, 수다니 빠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수다니 빠따, 또는 법구경은 단맛 빠따라고 그러는데요. 수다니 빠따 그 책을 읽어보면, 이건 법정성이 번역한 게 좀 얄팍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은, 진짜 동네 할아버지가 손자들한테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니까야 같은 걸 보면요,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하고 한번 좀 법거람 해보겠다, 한번 따져보겠다 하고 이제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제자가 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감없이 다 있어요, 경전에.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알랄라깔라 떠올렸다. 그래서 다섯성에 떠올린 부처님은 그들이 고행하고 있는 와라나시 사슴동산을 향하셨다. 이 굉장히 인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이게 설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하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생각했던 거죠. 부처님이 사리푸타 그 다음에 받아들였다. 그 한들만 이거 이제 욱박갑니다. 그는 부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왜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바로 교화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았었겠는가? 이건 추측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인품이 깎아내라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이 사리푸타를 지나 사라티푸타를 지나 강끝을 도착할 때 뱃삭을 요구했다. 부처님은 허공을 날아 깊고 넓은 걸 건너서 와라나시를 경배했다. 이것도 또 한 번 좀 봐요. 이거는 이제 어디를 보는 데냐면요. 요거는 119쪽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제 강을 건너는데 이제 부처님이 돈이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119쪽에 맨 위에 보시면요. 뱃삭이 없다면 태워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을 날아 반대편 강기슭으로 건너갔다. 깜짝 놀란 뱃삭은 기절하고 말았다. 강을 건너 옷감과 향로의 도시 고색이 창연한 바람의 도시 와라나시와 왔다 했는데 지금 요것도 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허공을 날아 반대편 강극으로 왔다. 물론 요것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뱃사공이 뱃삭을 요구하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강 저편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강 저편이라는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피안이라고 해요. 우리가 피안이라고 쓸 때 요렇게 해안할 때 요 한자 씁니다. 이거 피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속세를 차안이라고 해요. 요건 이게 차안이죠. 요거는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저피자 저피자죠. 저쪽에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 저생입니다. 이게 저생이죠. 이거는 이쪽에서 산다고 그래서 이 생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로 변했냐면 이게 저승으로 변한 거고 그게 이제 이승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승이라고 그러죠. 죽으면 가는 세상을 저승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차안, 피안, 차생, 피생이라고 그래요. 요 차생이라는 말, 피생이라는 말에서 이게 이제 저생되고 저승이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 저승이라는 말은 죽어서 가는 세상인데 여기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깨달음의 세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가 부처님이 여기서 이 부처의 세계 일로 다시 온 거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출가라고 얘기합니다. 출가. 요거를 다른 말로 회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것을 중생들과 같이 하는 걸 회향이라고 하죠. 우리 불교 인사에서 맨 마지막에 회향이라는 게 있죠. 회향이라는 게 있는데 회향이라는 거는 내가 기도에서 얻은 공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깨달아가지고
다시 얼로 들어왔어요. 속세로 왔죠. 속세로 온 것은 내 가르침을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그래서 그걸 해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법회할 때 해양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공덕을, 내가 쌓은 공덕을 다시 중생들에게 되돌려준다. 이게 대승불교의 본질입니다. 이걸 내가 쌓은 공덕을 나 혼자만 즐기는 것은 소승이죠. 소승과 대승 그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지. 동남아 불교는 소승이고 우리 여기 북방 불교는 대승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얻은 공덕을 남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만 가지고 죽느냐, 이런 문제에서 소승과 대승이 나옵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보시면요, 교재 한 번 더 보시면은 56쪽을 한번 펴보세요. 56쪽을 펴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맨 처음에, 맨 첫째 줄에, 맨 첫째 줄에 쥐죽은 듯 고요한 까빌라 성의 문턱을 넣으며 태자는 다짐했다. 이 부분이 바로 어느 부분이에요? 출가할 때 모습이죠. 출가할 때 그 유성 출가라 해가지고 성을 뛰어넘는 건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일로 간 거죠. 그래서 요거는 출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출가입니다. 여기서 일로 출가해가지고 6년 동안 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처가 돼가지고 다시 일로 온 거예요. 출가해서 다시 벗어났다는 얘기죠. 이걸 해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해양이라는 의미나 출가라든가 부처님이 강을 뛰어넘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거를 다시 속세로 온 해양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강을 뛰어넘었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고 천안통이라는 것 때문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부처님 사상이나 다 똑같죠. 왜냐면 부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가서 부처님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믿지 않고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도 믿지 않죠. 이건 사실과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불자를 쓰는 사람들이 어떤 극적으로 아주 강하게 인상을 심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날아갔다고 해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요, 부처님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속세에서 사람과 얼렁덜렁 살면서 내가 기도해서 얻은, 내가 공부해서 얻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만 행복해서는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다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처가 되는 세상이 바로 극락세계이고 이상세계다. 여러분들 형제들 한번 이렇게 지금 말하던 저희 때만 해도 형제들이 많죠. 7, 8명 되고 그러는데 형제들 다 잘 살아야지 행복합니다. 옛날 가서 못 사는 친구가 형제가 하나 있어봐요. 맨날 꼬투리 잡죠? 맨날 꼬투리 잡고 안 도와주느냐 그래요. 그러면 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이 많은데 다 똑같이 잘 살 수 없으니까 자꾸만 집안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돈 가지고 싸우고 말이죠. 그래서 요새는 부부기대도 많이 싸우더라고요. 자식이 또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다게 살려면요, 다 여유있게 산다면 그런 일은 없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생각이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은 6년 동안 출가 고행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여기를 갔는데, 여기 우리가, 저도 인도는 못 가봤습니다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만 해도 엄청 오래된 거리가 멀겠죠. 우리가 중국 보통 가면은 잠깐 간다는 게 한 3시간, 조금 멀리 간다면 5시간 가잖아요. 버스 타고요. 그런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그래서 우빠까하고 뱃사공의 만남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드디어 이제 얼른 왔어요. 5 수행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만나러 왔는데 여기도 우리 이제 그 교재에도요. 교재에도 이제 5 수행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타락자다. 저런 수행자는 일어나 맡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무슨 부처님이 오더라도 일어나 맞지 말자고 5명에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위엄과 맑고 환한 얼굴빛, 몸에서 뿜어나오는 금빛 광채에 꼼짝 못하고 5 수행자는 스스로 일어나 부처님께 공경을 표했다. 그들의 눈빛에 믿음의 눈빛이 타올랐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환히 비출 무렵 부처님의 진리의 수레바퀴를 불리기 시작했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 사람이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오더라도 일어나서 맞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부처님이 그 걸어오시자 그 모습에 감복이 돼가지고 서로 일어나서 발짓을 물을 갖다가 떠다 드리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위의 교화라고 그래요. 위의 교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화 방법 중에 이제 많이 그 얘기를 하는데 위의 교화라고 그래가지고요. 위의 교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난번에 제가 수면왕대라는 말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모습만 봐도 다 이제 부처님을 이렇게 존경을 표시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어떤 책에 보니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되지 않고 근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편집하는 사람이 글 쓰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그 부처님이 5 수행자를 찾아갔을 때 5 수행자들은 부처님이 다가가더라도 거기 가까이 가도 거듭도 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거듭도 보지도 않았다. 이제 여기서 부처님이 이제 후광 이렇게 이거를 여기다가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의 그 얼굴 모습이 편안하고 그렇게 보였을 건 맞습니다. 맞지만 후광이 있지는 않겠죠. 후광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을 정도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가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거기서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이렇게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제 이 사람들은 부처님을 이제 타락자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가서 이 사람들이 모른 척하니까 야 교진자야 내 말 한마디만 들어봐라. 이 말을 듣는 게 중요하죠. 말을 듣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정에서 이제 불림문자라고 됩니다. 불림문자라고 그러는데 불림문자 이심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세우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게 이제 선이라고 하거든요. 불교다 그러는데 한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하더라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되게 마음으로 전합니다. 말을 통해 써내야 되는 거죠. 말이 완전하지 않지만 말을 통해 써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부처님이 내 말을 들어봐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제자들이 자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그런다면 한번 드러나 봅시다. 저기 나온 거잖아요.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때 결론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본론을 얘기했습니까? 서론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네? 결론, 본론, 서론 중에서 뭘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결론을 얘기해야 되죠. 너희들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다. 결론을 얘기해요. 결론 얘기해놓고서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조금 그 사람들 수긍했을 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맨 처음 만나서 뭘 얘기했느냐면요. 뭘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 얘기를 만나서 중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파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성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성제를 말하고 팔정도를 말하고 중도를 말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부터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고진멸도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인도의 논리연구 전개 방식인데
괴로운 것이 고고, 그 원인이 질이고,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게 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방법이 도잖아요. 근데 항상 깨달을 수 있다는 확신을 먼저 줘요. 그 다음에 방법을 그래야지만 100개 들어가죠. 의사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의사가 뭐부터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은 반드시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 얘기를 하지 않고 당신 병은 이러이러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처방을 쓰면은 10중 8구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가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쓰는데 우리 다시 교재 한번 좀 보실까요? 이게 조금만 교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표시가 없는데요. 121쪽에? 예. 121쪽입니다. 121쪽에 보면요. 셋째 줄부터 보세요. 수행자, 같이 좀 읽어볼까요? 수행자들이여, 이 두 가지 극단을 떠는 중도가 있다. 그것은 눈을 밝게 하고 지혜를 증진시키며 번뇌를 치고 고요하게 한다. 신통을 내리며 평등한 깨달음을 얻어 미묘한 열반이 이르게 한다. 수행자들이여, 중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롭고 성스러운 팔정도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이 바로 그 길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끝없이 이어졌고 다섯 수행자의 가슴은 환희로 전했다. 수행자들이여,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있다. 그것은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다. 그 다음에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나오는데 거기까지만 좀 읽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섯 수행자가 떠났는데 이 다섯 수행자가 왜 떠났어요?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떠난 거죠. 그죠? 부처님이 고행을 포기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타락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겠어요? 고행을 하고 있겠죠. 이 고행이 필요 없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그냥 몇 개 들어가죠. 그래서 나는 29년 동안, 그래서 출가하기 29년 동안 궁중에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6년 동안 고행을 했는데 호화로운 생활이나 고행은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 편안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도를 택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고행이라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도를 얘기를 했고 중도의 바로 구체적인 방안이 바로 판정도입니다. 그래서 중도의 중자하고 판정도의 판정자는 같은 글자인데,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바른 길로 가라. 바른 길로 가는데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고행이라는 건 바른 길이 아니고 요거를 먼저 선언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판정도를 얘기를 해요. 판정도를 얘기를 하면서 요거를 또 거기를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요거를 체계화시킨 게 바로 사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초기 불교에서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요 연기법을 통해서 깨달은 내용을 체계화시켜서 정리해 놓은 게 사성제고요. 사성제고 사성제의 핵심이 되는 게 팔정도다. 팔정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꾸로 중도를 먼저 말씀하고 그다음에 팔정도를 말씀하고 사성제를 말씀하고 그다음에 신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교자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는 문제인데 부처님이 다섯 비구에게 최초로 설한 내용은 뭐냐? 그럼 보통 사성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중도입니다. 중도,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꾸로 나온다는 걸 지금 알아두시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위용과 근데 이제 우리 그 글자를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처님을 멋있게 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썼고, 요건 저거는 저거 후광이라 해가지고 이건 저거 존경의 표시로다가 해놓은 거죠. 근데 이제 같은 그냥 비구입니다. 그래서 금빛광채 꼼짝 못하고 사수냐 수레나 부처님은 공경을 표했다. 그 눈빛에 믿음의 특별히 타올랐다. 보름달이 온상을 환히 비출 무렵 부처님은 진리의 수레바퀴, 진리의 수레바퀴가 이제 법륜입니다. 법륜이고 이제 법륜이라고 그러는데, 법의 수레바퀴라 그러죠. 법의 수레바퀴.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를 이렇게 전법을 수레바퀴에다 많이 비유를 해요. 그래서 수레바퀴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법을 전하듯이 부처님이 법을 전하는 걸 법륜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저 전자가 이제 불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륜을 불린다. 법륜을 불린다는 것은 전법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법륜 경이라는 경전도 있습니다. 근데 최초로 법륜을 불렸기 때문에 이걸 초전 법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륜을 불리는데 최초로 전했기 때문에 이제 초전 법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 성수, 파정도, 뭐 사성제 이렇게 설했다. 가장 먼저 꼰단냐, 근데 이게 교진녀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진녀에게 이제 진리의 문이 열렸다 해서 5 그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깨달은 사람이 이제 그 교진녀인데 교진녀가 그 깨달으니까 부처님이 기분이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아가지고 부처님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아야 교진녀를 했어요. 아야 교진녀. 이 교진 아야라는 말은 이거는 저 감탄사인데요. 감탄사인데 어떤 뜻이냐면 잘한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진녀는 내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아야라는 그 감탄사가 나와가지고 아야 교진녀라고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우리 그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여기 교재도 보면은요, 부처님이 첫 번째 제자인 교진녀가 깨달았을 때에 엄청 좋아했다. 엄청 좋아해서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아야라는 진짜 네가 깨달았구나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부처님이 전법을 망설이는 때도 뭐냐면 내 이 가르침을 과연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좀 걱정을 했죠. 걱정을 했는데 교진녀가 그걸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야말로 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학생들은 이제 가르치거나 뭐 이제 어려운 가르칠 때도 딱 그 내가 가르쳐가지고 내 의도를 그 사람이 제자가 알아차린다면 그보다 기쁜 게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르쳐본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그 저기도 그렇고 붓다 차리타도 그렇고요. 붓다 차리타라고 이제 그 부처님의 전기를 만명스님이 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은 아주 굉장히 잘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성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열렸다. 또한 부처님께 처음으로 부족계를 받았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6명이니까 부처님하고 6명이 하니까 부처님이 탁발을 나갈 수는 없잖아요. 계속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는 2사람이 탁발을 나갔고 하루는 3사람이 탁발을 나갔고 이렇게 교도를 하면서 계속 탁발을 하면서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안 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탁발을 다녔던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했는데 구족계 또한 부처님이 처음으로 구족계를 받는데 부족계는 이제 스님들이 이제 받는 계가 구족계입니다. 우리들은 뭘 받아요? 일반 신도들은 여러분들 3기계하고 5기는 받았죠.
오기를 받았고 이제 또 이제 팔자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오기에다가 세 가지 더 팔자계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보살계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이제 일본 신도들이 받는 거고, 구족계는 이제 스님들이 받는 겁니다. 스님들이 이제 또 범어사나 통서 금강계단에서 이제 이 삼위승들이 이제 받는 건데, 비구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250개를 받습니다. 걔가 250개 지켜야 될 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구니 스님은 348개. 비구니 스님은 이제 348개 그런 기회를 받습니다. 우리는 5개를 받는데. 그러니까 뭐 거기 충실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자, 부처님은 반복하여 가지고 살아있다요. 왁바, 바티아도 진리의 넣고, 바나와 아싸지. 아싸지 내가 얘기를 했었죠 한번. 사리불을 제자로 맞이하게 하는 그 아싸지. 아싸지가 맨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하고 괴롭고 파괴를 모두 가진 것을 그것을 염두하고 이것은 과연 나다. 이것은 나에서 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 경전에 보면요. 무상하고 괴롭고 물질은 무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하지 않은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괴로운가? 괴롭지 않은가?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은 파괴되는가? 파괴되지 않는가? 파괴되는다. 이런 식 대답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요약을 해놨지만은 실제로 암경이나 이제 어디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물질은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물으면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괴로움인가 안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그럼 거기 집착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쉽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설법하신 이제 5일째 되는 날 다수에 모두 아란이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아란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저기도 보게 되면 금강에도 보면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란이 수다원이 향화, 그 다음에 사다암도 상과에서 모두 깨달음의 단계를 8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초기불교에서는요. 8단계로 나누는데 화엄경에 가면 몇 단계냐면 깨달음의 단계를 52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에 가면서 교학이 발달하면서 깨달음의 단계가 계속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기불교에서는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다암과, 사다암과, 아란향, 아란과, 아나암향, 아나암과, 그 다음에 아란향까지가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고요. 아 이름은 깨달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불교에서는 아란과 부처님은 동격으로 봤어요. 동격으로 봤는데 이게 대승불교에서 보면 아란 위에 보살이 나옵니다. 보살이 나오고 보살 위에 또 부처가 나와요. 그러니까 단계가 또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자, 첫 설법을 위해서 매 설법에서 보양을 함께 했던 다섯 녀석들, 이거는 앞에 보면 안 되겠죠? 가장 가깝게 주위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오도이구를 교화하는데 첫 설법을 위해서 녹양으로 가셨다. 도중에 우박가 사명들을 만났으나 지나쳤다. 그래서 이제 이 우박가를 이제 굉장히 학자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아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부처님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뱃사공. 그 다음에 최저범면, 제범면으로 중도를 맨 처음에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8정도 쭉 나오는데 요거 이 8정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사성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아라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통이며 무아임을 깨달은 자다. 성문사가 수다함, 사나함, 아라함, 아란인데 여기 전다가 향과 가가 있어요. 향과 가가 있어가지고 아란을 향하는 단계, 수다원을 향하는 단계, 수다원을 완성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 향이라는 말은 인문이고 요 과라는 말은 완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다원 향하면은 불교에 처음 입문한 사람은 전부 다 수다원 향입니다. 향하는 사람이고 예루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담이라는 거는 조금 더 됐기 때문에 7번 생사를 거듭하면은, 네,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나함은 한 번만 더 생사를 거듭하면은,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금강경에도 나와 있고, 초기불교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수다원입니다. 수다원. 그 다음에 삼법, 불법성에서 부처님한테 귀의할 때, 그때는 간단하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에 귀의하는 그러한 의식만 하면은, 네, 스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야사라는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이건 꼭 한번 말씀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우리 교재에 보면요, 123쪽을 123쪽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을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은, 부처님의 말씀은 끝없이 이어졌다 찾으셨죠? 네. 잊었다. 수행자들이여, 내가 만약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각각 3차례씩 12가지 양상으로 바르게 사실 그대로 완벽하게 알고 보지 못했다면 나는 모든 하늘의 신들과 인간들 가운데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걸 3전 12행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통 그냥 넘어가는데 여기 한 포기사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각각 3차례씩 12가지 양상으로 바르게 사실 그대로 완벽하게 알고 보았기 때문에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여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그때 꼰단의 눈동자가 반짝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3전 12행상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이라는 말은 굴리는 거라고 그랬죠. 굴리는 건 3번 굴린다는 얘기입니다. 3번. 3번 굴린다 그래서 여기 세 번 굴린다 해서 고진 몇 도가 있으면요, 요거를 각각 3번, 요거 1전, 2전, 3전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보통 시전이라고 그래요. 시전, 요거를 권전, 요거는 증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시전, 요건 권전, 요거는 증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게 4개에다가 요거 3번 굴리니까 3전이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4니까 12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고를 들어보면 이것은 고다. 이거는 고다 하고 고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시자가 보이시자죠. 이것은 고다. 생로병사가 고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시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권전은 권하는 거죠. 고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라. 고가 어떤 것인가 알아라. 어떤 것인가 알아라. 그 다음에 증전은 몸소 증명해 보여주는 거니까 부처님이 스스로 고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서 보여주는 거를 증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시전은 그냥 보여주는 거. 요거는 권해서 알게 하는 거. 요거는 몸소 증명해서 보여주는 거. 이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집이다라고 알려주는 게 집전이죠. 시전이고. 그 집을 끊어라. 이걸 얘기해 주는 게 권전이고, 실제로 부처님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증전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시전을 얘기해야 될까요? 근기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면 어떤 사람한테 시전을 보여주는 거로 끝내야 될까요? 이건 근기가 높은 사람한테. 높은 사람한테는 고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서 깨달아요. 근데 근기가 낮은 사람은 실제로 부처님이 그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로 공부를 가르쳐 주게도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공부 못하는데 머리가 잘한다는 사람은 설명하고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 삼전 시기 행상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좀 유인물에서 한번 좀 지금 봐도 모르니까요. 유인물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중요한 거거든요. 요것만 좀 보게 돼요. 야사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새벽 괴롭고 미차원시를 감탄하며 자기가 노래시키고 있었다. 지금 그 제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야사가 굉장히 마음이 좀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사를 붙잡고서 요거 쭉 설을 냈어요. 이 사성제에 말씀드렸고 쭉 말씀드려서 야사가 6번째 출가해서 비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야사를 찾으려고 아버지 어머니가 또 왔었는데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야사를 찾으러 왔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서 또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돼가지고 요 말이 그 초기 경전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마치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워주도 가르친 것을 벗겨주도 길을 사람의 길을 가르쳐주도 눈 있는 사람을 보라며 어둠 속에서 등불을 비춰주던 부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을 설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저는 법에 기회하며 삼법에 기회했죠. 그래서 요 부분이 니까야나 아함경한 초기 불전에서 항상 따라다니는 정형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야사의 아버지 어머니는 최초의 우바세가였다. 우바세가 누구예요? 남자 제가신도, 우바이가 여자 제가신도.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지금 부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승가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초전법륜 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3부는 초전법륜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야사의 기류다가 뭐가 됐어요? 이제는 우바세하고 우바이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부대 정을 얘기했죠. 저게 이제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되는데 지금 4부대 중에서 비구니만 빼놓고 다 있죠. 3부대들이 만들어졌어. 그 비구니는 이제 나중에 한참 뒤에 마빠자 빠띠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모가 출가하게 되면 4부대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부대정만 완성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야사의 친구 50명이 와서 같이 출가를 했으니까 이제 모두 몇 명이 됐어요? 모두 서때 모두 60여 명이 됐습니다. 지금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5명하고 야사와 친구들이 한 60여 명 해가지고 지금 아마 한 50에서 60명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한 60명 정도, 6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죠. 비구들여 나는 신과 인간의 불에서 해방되었다. 그들 역시 신경이 고양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는 게 이 전법선언입니다. 이 전법선언인데 이 전법이라고 하는 게 법을 전하는 건데요. 이게 한 60여 명이 되니까 법을 전하라고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요 뒤에 좀 잠깐만 좀 보시면요. 그냥 자, 이렇게 됐고요. 전도선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요게 교재에 나오는데 그거 따서 보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의 분리에서 해방되었다. 그들 역시 신과 인간의 분리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길어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혼자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우리가 보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법을 전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혼자서 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혼자서 가라는 의미는 많은 사람에게 법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하고 비교되는 게 예수님의 전도선언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수님의 전도선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가서 만나면 병든 사람 고쳐주고 죽은 사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무슨 말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말을 하도록 내일부터 그래서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혼자 가지 말고 두 사람이 한조가 돼가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한조가 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불법의 그 불교의 전도선언은 한 사람씩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는 우리가 그 불교와 기독교의 그 차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나도 법을 전하다 우르벨라의 시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부처님도 같이 전봉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모아놓고 나서 이렇게 전도선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일조가 돼서 가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부처님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한 사람씩 가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요. 이게 요런 거, 자신은 노예가 아니고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라 그래서, 초마신 자경문에 야원스님이 쓴 자경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자경문이라는 데 보면은, 주인공아, 맨 처음에 첫 마디가 주인공입니다. 야원스님이 그 글에 있는 사람 보고, 주인공아, 이렇게.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엑스트라가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인간선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그 신중심사에서 인간이 엑스트라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엑스트라가 아니라 당당히 주인공으로 행세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하지만 엑스트라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엔 전도선언에 대해서 또 보충 좀 하고 그 다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났습니다.